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 예배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읽는 기도에 나오는 이 기도문 몇 구절을 같이 먼저 이렇게 읽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성령 받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 성령께서 말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성령으로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헌금합니다. 성령으로 희생합니다. 성령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침노합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넘치는 기쁨을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들림 받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에 나의 이름. 아멘, 아멘, 아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순하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으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강력한 이런 능력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다, 이런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 기도를 소리내어 가면서 은혜를 받고 위기를 이기고 또 새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는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저자는 무명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길 원치 않고 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된다. 그래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다움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무료로 많은 배부를 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순자님들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 그냥 서고에다 꽂아놓지 마시고 꺼내서 이렇게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또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뱀에게는 범죄의 이유를 묻지 않으셨는데 이 뱀은 버리신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았는데 배로 기어다니고 땅의 흙을 먹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동물 뱀도 저주를 받은 것이지만 사탄의 이와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내 후손.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뱀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동물 뱀, 뱀의 후손은 뱀의 이 씨로부터 대대로 이어지는 그 새끼들을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도 물리적으로는,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여자 하와이고, 그 하와가 낳은 이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은 뱀과 인간들, 사람들 사이가 이렇게 혐오, 긴장 관계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뱀을 혐오하고 발견하면 죽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뱀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는 뱀의 천지였습니다. 뱀 보면은 돌부터 들어가가지고 때릴 생각을 하지 다른 생각이 안 드는, 물리적인 이런 해석과 더불어서 이제 더 깊은 뜻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뱀은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에덴 동산의 이 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분명하게 이렇게 뱀은 이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후손은 그럼 누구인가? 사탄이 천사인데 천사가 무슨 후손이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 뜻은 뱀의 후손은 가인과 택함받지 못한 아담의 후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살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무후 야엘을 낳고, 놋은 방황하다라는 것입니다. 놋 땅은 이 가인이 가서 방황하는 땅, 방황하던 땅. 그리고 무후 야엘, 자손 중에 무후 야엘이 있는데 하나님께 멸망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이런 계보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함과 함의 후예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새로운 인류가 출발이 됐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함이 있는데, 함은 택함받지 못한 이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10장 8절 10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건 세상의 천용사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이제 이렇게
함 아들 구스 후손 중에 니므롯이 세상의 영걸인데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 구스, 이 단어는 어두움, 흑암,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 검다라는 뜻이고, 니므롯은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첫 용사는 가장 용맹한 자의 뜻으로,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 니므롯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의 왕국을 세웠는데, 이 사단적인 왕국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벨을 선입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여자가 낳은 하와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계보인데, 그 중에 불신앙적인 계보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이런 계보, 그 흐름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뱀의 후손은 마귀에게 속하여 예수님과 교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가인을 들어서 아벨을 죽인 사건을 가리키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은 마귀에게 속하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후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의 여러 종교는 뱀, 용 이런 것을 신성한 존재로 알고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종교 절이 있죠. 절에 가면 용이 있습니다. 기둥도 말고 있고, 석가래도 말고 있고, 대들보도 말고 있고, 용이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온갖 용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106면에 보면, 근데 이상하게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베드로 성당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 용을 새겼고, 다른 여러 건물에, 다른 여러 이런 시설들에도 뱀 조각, 용 조각, 그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서 보여주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교황들 중에 많은 교황들의 문장은 그 교황을 나타내고 또 어떤 단체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기를 가리키는데, 그 문장의 중앙에 이렇게 용이 그려져 있는, 용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새겨놓았을까? 또 세상에 이렇게 탁월한 인물들을 용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용의 얼굴이라, 왕의 옷을 용포라, 왕이 앉는 자리를 용좌라, 다 이렇게 용이 들어갑니다. 참 세상 인문화는 이 뱀과 사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뱀의 후손은 이 하와가 낳은 그 후손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이런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 반대로 하와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그 가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담 후손 중에 셋이 있습니다. 아담 셋은 하나 둘 셋이라는 셋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셋인데, 그런데 참 묘하게도 셋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담에게 가인, 아벨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참된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거짓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 셋인데, 이 셋이라는 뜻은 택함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택함받은 아들이다. 그래서 셋의 후손은 택함받은 자의 후손이고, 그 중에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훌륭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된 것을 봅니다. 에녹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 창세기 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계보, 가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의 후손. 그런데 이제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하고 세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앞에 말씀드린 함이고 두 아들은 야벳과 셈과 야벳인데, 이 셈과 야벳의 후손은 택함받은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포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셈에게서 시작된 이 택하심의 족보가 아브라함, 또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이런 족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6절에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함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이 택함 받은 셋과 셈, 아벨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세상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반대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인 함 계열은 이 가인부터 함부터 이제 불신앙이 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함은 이 가인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함도 불신앙입니다. 그게 그 가문의 조상의 특징이었습니다. 셈 계열은 셋과 셈부터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특징이다. 이것을 이렇게 보겠네. 그 조상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앙도 불신앙도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간다. 이제 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갈까? 그 원인이 뭐 다양하겠죠. 많은 이제 원인들이 있겠죠. 부모가 잘 맺는다고 100% 자녀가 잘 맺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안 믿었다고 100% 자식들도 안 믿는다. 이런 법도 없습니다. 부모가 안 믿어서 자식이 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외도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우리 이 본문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보면 부모 또 조상의 믿음과 또 불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모델이 된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 조상이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갈 확률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어떤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 불신앙의 유전자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모가 불신앙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참된 믿음의 본을 부모가 정말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결국은 그 믿음에 감화감동되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결론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가문을 이룬다면 그건 그 조상의 책임, 부모의 책임이 크고, 신앙의 가문을 이룬다면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가 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훈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 199장 우리 부르지는 못하고 1절만 적을까 하다가 보니까 2절도 너무 좋고 2절까지만 적을까 보니까 3절, 4절도 너무 후렴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다 적었는데 우리 잘하는 가사이고 잘하는 찬송인데 우리 한번 같이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절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감화방동 받아서 하나님 잘 믿는 자손이 되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 찬송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큰 손자 하빈이하고 이렇게 저녁 9시만 되면 통화를 해요.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하빈이가 전화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 뭔 얘기인가 했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성경 암송 해가지고 전화로 성경 암송을 서로 확인하는 이제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9시 되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듣기에 참 좋았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겠구나. 우리 하빈이에게 영적 유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이 찬송가 199장에 그런 또 은혜가 흘러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참된 영적 유산을 물려준다면 다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성도들이고 교회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주의 백성, 성도들을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그 내용이 12장 계시록 12장 11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데 이기는 방법이 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즉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내 죄를 대속했음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죄악을 공격하고 우리의 구원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 성도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분명하게 대속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험이 들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선포하는 기도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눈으로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죽기까지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게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 앞에서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개로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후손은 예수님 재림 때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1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뱀과 사탄과 함께 사단을 추종하는 귀신들과 함께 또 사단에게 속하는 이런 모든 불신앙자들,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참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또 진리인 것도 두려움 중에 이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여자의 후손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부르실 때 함께 천국에 가서 이와 같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